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는 그냥 한자어에 있는 그러한 뜻을 보면요 상당히 애틋한 그러한 뜻이 있어요. 사랑의 자를 보면 그 사랑의 자는요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맨 밑에 있는 것이 걸을 구자거든요.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모양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애틋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상대방을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기도 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모아져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가득 찬 그 생명의 기운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들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성경에서 모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게 두 가지 경우, 구약에 있는 것 하나, 신약에 있는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러한 방법, 거기에 대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영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보려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들, 너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은 번창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랬죠. 이 말씀을요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그런 것으로 보면 어떤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먼저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이야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안정된 생활,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보여주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 되어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그러한 과정들, 저 출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내가 그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저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게 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낸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 그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요, 살아가는데 네 인생이 복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우주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열려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열려지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행하는 복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어디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그 물이 고여서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요, 이것은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서 자기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마무리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마치 시냇물과 같이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바다가 되고, 그 바다와 같은 것에서부터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의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에스겔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복에 대한 것들을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존재 자체의 복이에요. 존재 자체의 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자 열매를 맺어요. 인생을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생을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나무 뿌리를 뽑아 올려갖고 키를 키운다더니 그런 짓 하지 않는다 그래요. 뿌리가 깊이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시절을 쫓아서 이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살지 않아도, 자기 혼자 애쓰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통로가 마르지 않는다 그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 영혼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억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절을 쫙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존재 자체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근데 이 복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주어졌던 그러한 축복,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복 있게 하셨고 그 복을 흘러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각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다 차이가 있고 그릇의 모양의 차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느냐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누구죠?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보면 볼수록 그 말씀들을 새기면 새길수록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런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우리말에는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물었던 그 질문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요. 아가페테 하고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필레오라고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러면 아가페라고는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와 어떤 그러한 실수, 베드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잘못,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용서하시며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는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 갈 때 그 가야바의 뜰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필레오의 고백인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주님을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형편과 저지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필레오의 어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묻죠. 아가페 하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래도 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어쨌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네,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은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인데요. 세 번째로 주님이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라고 이렇게 묻고 계셔요.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래 네가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필레오적인 사랑, 네가 가진 어떤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누구에게 낮춘 거예요? 베드로에게 낮춘 겁니다. 베드로에게 맞춘 거예요. 서로의 코드를 맞추고 서로의 어떤 그런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조건적인 우주에 가득 찬 사랑과 생명의 기운을 저나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씀들이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깊이 새기다 보면요, 저나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68년도에 그때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 30년이 훨씬 넘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회를 섬겨왔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하던 그러한 시기였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요, 로마에 있다가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박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피신해 가는 그 길에 우리 전설에 의하면 역사적이었던 그런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씀이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아니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내가 그렇게 떠나가는 저 로마에 있는 내 그 제자들,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전에도 내가 주님 부인하고 떠났었는데, 내가 그때도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거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도 그 뒤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살면서도 그 사랑을 배반했던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땅으로 향하고 그리고 발이 하늘로 향한 그런 십자가형을 당했지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그때 그 눈을 어디를 향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눈은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지요. 하늘문을 바라봤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지요. 그러니까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는 주님 앞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고백하던 이 베드로는 마지막 삶의 마감을 할 때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생의 삶을 마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우리 가운데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의 가득한 그러한 기운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통로가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들이요,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주파수가 있고 낮은 주파수가 있어요. 높은 주파수가 사랑의 주파수고요, 낮은 주파수가 미움, 뭐 갈등, 뭐 이런 질병,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맞추어서 하늘의 주파수로 맞추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영의 찬양이 되고 마음의 찬양이 되고 몸의 찬양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찬양에 어떤 그 속에서 주파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찬양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는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 영의 주파수가요,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 가장 뭐 여러 가지로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그것이 뭐 부족할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말 한자어의 기도라고 하는 것만 잘 새겨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빌기자 빌도자거든요. 빌고 또 빈다는 거예요. 근데 빌기자를 보면 보일 시자 옆에 도끼부자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도끼부자가 쓰여진 것은 마음을 쪼개어내요. 이게 마음을 다 드러냈고 그런 얘기예요. 또 옆에 있는 도자라고 하는 것도요, 보일 숫자 옆에 목숨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하고 말씀하신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자연히 그 사랑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가득한 사랑과 생명의 그런 원리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구하고 또 구한다라는 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그 간절한 기도는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영혼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기도. 영혼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선이어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 영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의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그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까지도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할 때 방언, 통역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방언은 뭐예요? 결국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영의 기도를 마음에 해석할 때 그것을 방언을 통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장 깊은 곳에서 침묵 속에서 관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성경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자하고 맨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아자라고 하는 것은 아하고 부를 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예요. 그것이 아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얘기를 할 때,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디 아플 때도 뭐라고 그래? 아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라고 하는 어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매는 뭘까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아멘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떤 현실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아멘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가득 찬 생명의 기운, 이 우주의 모든 사랑이 내 안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파수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 영혼의 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히 이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던 것에서부터 그것이 주파수를 하늘의 주파수하고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맞으면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TV 같은 거 다 주파수 맞추는 거 아닙니까? 채널을 바꾸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 그러면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여전히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고 나면 마음의 기도가 되는데 이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영혼이 아무리 바다와 같아도 이 바다의 표면에는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파도가 거칠게 일어날 때는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배도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내 속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그것을 내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그때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죠? 에레미야는 시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에레미야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먼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을 쪼개어 놓고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불안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그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힘을 돋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마음속에서부터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그것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요, 모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고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양자역학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진동이면서 그것이 파동이면서 그것이 어떤 입자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볼 때 파동으로만 이렇게 행하던 것이 어떤 하나의 입자 알갱이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에너지가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의 어떤 그런 상태들이 그것이 그 사실, 그것이 계속 움직이는 그것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움직이기만 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것이 파동이 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전철수 장로님은 화가거든요. 저 양반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음속에서 이미 본 것을 그리지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형상화시킨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시각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마음에는 뭐가 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그때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하는데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상처의 순간을 곱씹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내 안에 있는 모든 몸의 에너지의 주파수가 밑으로 다운돼 버려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생각도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막막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들을 털어버리죠. 그렇게 나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외우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왜 외웠을까요? 그거를요.
세상의 어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외웠다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더라니까요. 생각이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채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외우고 분석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그것은 파동을 입자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린 것을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을 텐데, 왜 성경에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을 내느냐, 이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창조의 그 원활한 그 생명, 사랑, 이것이 모두가 다 내 안에서 형상화되어서 나타나려면, 그것이 나타나려면 그것을 아멘의 어떤 그런 기도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를 못하고 그저 여전히 입술로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것이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그 다음에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오늘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순서만 하더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먼저는 내 영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영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마음을 비워내야 되고, 회개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비워내고 채워라, 그 얘기 아닙니까? 비워내고 채우되 그 채우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 원리인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그냥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 사람은 호흡마다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호흡의 숫자도 한번 세어봐서 저는 별걸 다 하는데, 사람이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렇게 살면서 한 번에 한 열 몇 번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 몇 번씩 하는 거 1분에 열 몇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1시간을 하고, 그러면 한 300번 하거든요. 한 300번.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300번 하는 것이 24번이 되면 몇 번이 됩니까? 그것이 최소한도 몇천 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천 번 되는 것을 우리가 1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년을 한다면 최소한 그게 몇 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한 몇십 년을 산다고 보면 수천만 번 이렇게 숨 쉬면 살아가는 거거든요.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숨을 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삶의 현실 속에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편에서 형통하리라, 요셉이 형통했다, 그 말씀은 그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갔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여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어떤 한계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지로 치솟고, 그것이 가지가 되어서 그것이 담을 넘어가는,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그 기도하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것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있는 돈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겁니까? 육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듣는 어떤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마음의 기도가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삶을 고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것을 뭐 했습니까? 행동을 했죠. 행동. 그것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누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니까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내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으니까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복을 나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 그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믿고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행동을 하니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삶의 현실 문제에 대한 것은 맨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그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를 내 몸으로 받아서 그것을 흘러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충만해지다 보면요. 모세가 왜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지만 모세는 그 은혜를 80세에 받았거든요. 80세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그 양치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그래 모세가 그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뭐 힘도 없고 뭣도 없고 없다는 소리만 찾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는 지극히 작은 가능성 하나를 놓고 그 씨앗이 그것이 커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모든 장애를 다 넘어서서 나이가 120세 되어도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창조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함으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아멘의 기도, 아멘의 기도, 아멘 하는 그 기도, 아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맨으로 열매를 맺는 그 아멘의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부유롭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중심에 저는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